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참 믿기가 어렵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안 믿는 쪽이 훨씬 쉽죠. 그래서 복음을 막론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온 천하가 예수가 누구지도 모르는 그런 삭막한 분위기에서 바울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고린도 교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 부활 부인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부활이란 있을 수가 없는 말이다. 부활은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날조된 학설이라고 또 종교적인 맹신이라고 그들은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특별히 머리가 비상한 학자들 중에는 평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아까운 인생을 다 날려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태어나도 그렇게 뭘 참 불행하게 태어났는지, 어떤 사실과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학자의 생활을 평생 했다면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을 거짓말로 증명하려고 평생 학자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신학을 공부 안 했으니까 잘 모르시죠. 특별히 독일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히틀러가 날만한 나라예요.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평생 머리 싸매고 달려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회가 박사된 사람도 있고 교수가 된 사람도 있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세상적으로 학자가 되면 뭐하고 박사가 되면 뭐합니까? 사실을 왜곡해서 진실을 잘못된 것으로 증명을 하고 나선 사람들이니까 정말 그들이야말로 불행한 사람들이죠.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좀 우리처럼 무식한 눈으로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절대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다 읽으셨잖아요. 날조된 게 아니에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다 읽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야기가 다 제각기예요. 정말로 서로가 입을 맞추어 가지고 거짓을 진실처럼 꾸미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기록해서는 안 되죠. 안 돼요. 어설프기 끝이 없는 기록들을 복음서에는 남기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간 여인들 이름을 대충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부 다 이름들이 차이가 있어요. 똑같지를 않아요. 어느 쪽이 진짜인지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하여튼 여인들 이름이 틀려요. 그 다음에 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시간도 일치하지 않아요. 어떤 성경에는 새벽 일찍이 갔다고 그러고 어떤 성경은 해가 돋아서 갔다 하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몰라요. 여인들이 무덤에 가가지고 만났다는 천사도 숫자가 틀려요. 성가대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리죠, 틀려요. 어떤 기록에는 보면 천사 하나를 만났다고 그러고 어떤 기록에는 두 사람을 만났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천사가 무덤 안에 있었다고 그러고 어떤 기록에는 천사가 굴러낸 돌 위에 앉아 있다고 그러고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다 제각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걸 날조하려고 조작을 했다면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자를 앞세워가 됩니까? 요즘같이 여건이 아주 큰 소리를 치는 시대는 여자 말이 더 설득력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당시는 그렇지를 않아요. 그 당시는 여자는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 말은 말로 안 받아들였어요. 법정에서도 여자 세워가지고 증인을 채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여자 말은 안 듣기로 아주 작심을 한 시대입니다. 그런 마당에 여자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것을 놓고 날조했느니 만들어냈느니 뭐 수작을 부렸느니 이렇게 조작하는 이야기, 이것은 너무 설득력이 없어요. 그들은 보고 들은 대로 적어놨어요. 보고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꿈이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 서로가 말들은 좀 틀려도 확실한 결론이 있습니다. 누가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처형당한 지 사흘 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그 현장이 뭐 예루살렘에서 뭐 수백 리 떨어진 갈릴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먼 데서 나온 이야기면 예수님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만들어낸 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죽은 지 사흘 만에, 그것도 예수님이 처형당한 예루살렘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겁없이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직도 현장에는 핏자국이 지금 낭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소리치던 폭도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는 병정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예수 살았다는 소리를 함부로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함부로 떠들다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죠. 가뜩이나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 방 안에 갇혀서 자기들도 잘못하면 예수님 신세처럼 나중에 끌려가서 잘못되지 아니할까 두려워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판국인데, 어디 그런 현장, 그런 상황에서 예수 살았다는 소리를 함부로 합니까? 누가 미쳤다고 되지도 않는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이 살았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런 말을 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진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더욱이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이 그런 소문을 듣고도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빌라도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군인들도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도 여인들과 제자들의 주장을 반박해서 뒤집어 엎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변명을 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날조한 이야기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유가 있으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날조했다고 막 우기는 사람들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그 아주 학적으로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쉽게 읽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한번 이미 낡은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요, 쉽게, 그래서 한마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우스워서 못 읽어요. 우스워서. 그걸 말이라고 하나 생각을. 차라리 거짓말이라고 증명을 하려면 그럴듯한 소리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뭐 똑똑한 것처럼 고개 흔들고 있는 거 보면 정말로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형당한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생명 걸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뭉쳐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에 관한 신앙은 교회가 그저 세월과 함께 만들어내는 어떤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가만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안 믿는다는 말을 듣고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봤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자기도 예수님을 못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연히 살아계신 주님을 본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논증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쓸데없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유명한 논증을 냈죠.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 계시기에 우리의 예배가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 계시기에 세상은 이런 모양으로 살든 저런 모양으로 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꿈을 가지고 살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새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뚝우뚝 일어서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길을 헤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부활이 나를 바꿉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어떤 면에서 나를 바꾸느냐? 첫째로요,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잘 이어가세요. 예수 부활 믿으면요,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57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57절 이런 말씀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엇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요? 무엇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요?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말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요,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사람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죽음이라는 것을 떼놓고 어떤 문제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생명과 죽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생명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태어납니까? 죽습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죽음이에요. 생명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 죽음을 놓고 깡패 같다고 그랬어요. 깡패들은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 가가지고 공갈치지 않습니까? 너 죽고 싶어 뭐 이러잖아요. 그와 같이 죽음은 우리를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 가서 너 반드시 죽어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때는 운동장을 지나갈 때 우리를 보고 피시피시 웃죠. 이 죽을 놈이 이런 식으로 그러지 않아요? 예, 꼭 죽음이 그런 식으로 해요. 우리로 하여금 참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참 어떤 면에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우리에게 공갈치는 소리, 너도 죽어, 너 죽고 싶어 뭐 이런 공갈치는 것을 듣고 이 죽음의 공갈이 사실이 아니기를 증명하고 싶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애를 씁니까? 조깅도 아침마다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엮기도 들었다 놨다 하고 골프도 쳐보고 뭐 그다음에 생식도 먹고 다이어트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인들은 또 집안에서 또 이렇게 이 에어로빅도 하고 뭐 애를 씁니다. 쓰는데 이 죽음을 조금 늦출 수는 있어요. 운동 잘하고 몸 관리 잘하면 70에 죽을 사람이 80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조금은 미룰 수가 있어도 그 죽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이거 인간이죠. 결국은 죽음이 젊은 시절의 기쁨도 앗아가고 노년의 평화도 훔쳐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누가 죽음의 협박과 공포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 떨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정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 25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몇 곳에 나오죠. 22절 봅니다. 22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에 나갔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6절 넘어갑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누굽니까?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처리할 원수는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을 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죽음 앞에서의 항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패배자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승리자의 눈으로 우리는 죽음을 대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 읽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는 대신에 영의 몸을 입게 되고, 썩을 몸 대신에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고, 욕된 몸은 대신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약한 몸 대신에 강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처럼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을 뛰어넘어서 그 후에 있는 놀라운 하늘의 영생의 축복까지 우리에 안겨주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저는 당해보지를 않아서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떤 면에는 책임 없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신 분이 있어요?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통곡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망을 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요, 예수 부활은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58절에 보면 너희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하는 말씀 나오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참 우리를 흔드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우리를 흔드는 게 너무 많아요. 옥 목사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옥 목사의 믿음도 어떤 때는 막 지진이 흔들리듯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세상이요 너무나 악하고 너무 더럽고 예기치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조금만 앞날을 생각하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게 세상 아니에요.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존재 근거를 흔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으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위임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경배하며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일 높으신 분입니다. 어린애 말로 하면 제일 높으신 분이고 제일 힘이 센 분이고 제일 강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에 뭐요? 한 달만?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하고 같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 의지하고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에 힘쓰게 만듭니다. 58절에 보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주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요. 부활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주의 일이라고 그래요. 이왕 한번 세상을 살 바에는 나를 구원해 주신 부활의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안에서 청소하고 자녀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 다음에 자질구레한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내가 이 모든 일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와 함께 모든 일을 하면 그 모든 일이 무슨 일이 됩니까?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아침부터 상관의 눈치 봐가면서 하루 종일 견디는 것도 보통 스트레스 아니죠. 그러나 그거 모두가 다 주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죽지 못해서 하는 줄 압니까? 나 주님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좀 배짱 내밀고요. 나 주님 위해서 이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벌어가 헌금도 하지 않아요. 여기서 벌어가 내 자식들 키우고요. 다 주의 일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으면 내가 하는 평범한 일 모두가 다 무슨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다. 그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참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면 일상생활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전심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한 주님의 일이 있어요. 전도를 하는 일이라든지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라든지 이 세상의 어떤 불의를 우리가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라든지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에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시간 내고 마음을 바치고 애를 쓸 때가 많아요. 이거 주의 일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온 우주의 주가 되시고 장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일에 마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부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 믿으면 죽음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승리자의 눈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 믿으면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 믿으면 우리의 모든 일을 주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